저는 옥중서신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을 오늘 총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공부했던 옥중서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은 네 가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네 가지 편지인데요.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에빌골빌. 시작.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최근에 공부했던 빌레몬서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옥중서신입니다. 그야말로 감옥 안에서 적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랑 같이 살았다면, 같이 지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 좀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릴 텐데, 저도 이게 2000년 전의 태생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틀려요. 그런데 가장 기독교에서 정설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고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으면은 적어도 와, 바울 사도님, 목사님 막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핍박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다가 꿈에도 그리는 아예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로마로 그 당시에 포로들을 데리고 갈 때에는 착고라는 것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2000년 전의 고대 근동 자료들을 봤더니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수갑 같은 거를 채웠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도 수갑 비슷한 것을 채웠는데,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래도 이 쇠사슬이 있기 때문에 막 뛰어서 도망가야 될 텐데 이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갈 수도 없는 데다가 쇠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다리에다는 또 다른 이 동그란 철퇴 같은 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해도 무거워서 갈 수가 없고, 간다 할지라도 철퇴 삐쭉삐쭉 삐어나온 것들이 돌이라든가 계단에 굴러 떨어지면은 자기 발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도망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로마 제국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야지만 자기가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원 후 61년, 62년, 2년 동안에 사택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글을 쓴 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네 가지 책을 졌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순서는 이렇게 진행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는 빌레몬에게 사랑과 관용과 용서. 이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이 오씨예요. 뭡니까? 오서방 아닙니다.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좀 품어주세요 라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는 전반전, 예를 들면 6장까지 있으면 3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4장, 5장, 6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천적인 덕목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떠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언급한 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로마는 어느 쯤에 있었고, 자, 왼쪽에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가 보이시죠? 여자 하이힐처럼 되어 있는 저 나라가 이탈리아고, 로마는 저기 위치되어 있습니다.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면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게 적어놨죠. 제일 끝에 빌레몬서를 먼저 적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적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제일 끝에 적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빌립보서가 가장 나중에 쓰여질 것이다 라고, 이것은 기독교의 공통적인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자들, 특별히 신약을 전공한 분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즉 중보기도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에베소서의 마무리는 뭘로 진행이 되냐면은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도 구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감옥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간절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6장을 마무리합니다. 2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사신이 된 것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림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가택연금을 당한 것은 맞지만 바울이 굳이 쇠사슬의 메인 존재라는 거,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8절에도 내가 매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소망을 위하여 쇠사슬을 메고 내가 지금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를 얻어서 가택연금을 하니까 편하게 누워서 먹고 자시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감옥을 살펴보면은 감옥이 한 3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범이랄까요? 정치범이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감옥이 있었고, 두 번째 군인이 그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두 번째는 군인이 저 멀리서 지켜보는 감옥이 있었고, 세 번째는 막 사슬을 묶어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예를 들면 네로 황제에게 반대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묶는 것보다 더 힘들게 벽에다가 철로 묶어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이런 감옥에 있을 경우에는 돕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옥바라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옥바라지가 일을 했냐면은 첫 번째 먹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옛날에 요강처럼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이 환자가 또는 이 죄수가 화장실 갈 것을 늘 준비를 했다가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화장실을, 요강을 청소해 주는 일을 옥바라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도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가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물질을 헌금을 하고 돕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해주죠. 그렇게 따지자면 사도 바울은 이 매여 있던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레벨로 힘들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고 이 쇠사슬에 갇혀서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린데 이걸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쇠사슬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각자 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다 뭔가에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강력한 쇠사슬까지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압박을 당했다, 내가 어떤 프레셔를 당했다면 거기 아직도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고 갇혀 지내는 게 있다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갇힌 바 된 것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어떤 성도님은요, 어렸을 때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귀신이, 본인 말로는 그래요, 귀신이 막 마음속에 튼타면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간질병 환자처럼 막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1년 동안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다가 이 병이 치료가 됐어요. 이 집사님은 신기하게도 간질병 환자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귀신 들린 분을 만나면 기도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민교회를 섬겼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민교회는요, 가정이 그렇게 튼튼한 가정이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도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 위기였고 정말 어려운 가정 속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신기하죠. 이 어렸던 자매 21살, 자매가 24살이 되고 25살이 됐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부모님이 더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아니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청년들이 들어와서 소그룹을 나눌 때 이 자매 소그룹 들어간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매들 형제들이 이 자매가 리더로 속해 있는 소그룹에 들어가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련회 가고 함께 성경 공부하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착고에 쓰여진 것 같고 발이 묶인 것 같고 이 쇠사슬에 얽매인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이렇게 메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로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아예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하게 처음 제가 신유에 체험을 한 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물론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아픈데 손 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가 치유가 된 적이 있다고 늘 간증을 했잖아요. 이민교회 가서 신학을 하고 처음 전도사가 됐습니다. 키가 182cm 되는 형제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형제인데 이 형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 당시 유학생들은 보험에 들려있지 않으면 허리 같은 거 MRI 찍는 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기어서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수련회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전도사니까 제가 대신 기도를 했는데 어머나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 형제도 놀래고 기도한 저는 더 놀래고 이게 어찌 된 거냐고 전도사님 기도해 줬는데 허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MRI 찍지 않고 완전히 나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허리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형제가 연락이 왔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자기가 신유연사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허리 아픈 사람을 해서 기도하면 허리가 잘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허리 아픈 사람이 낫진 않더라도 자기랑 와서 상담을 하면 내가 옛날에 허리가 이래 아팠는데 나았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진짜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지 착고를 찾는지 또는 이 발에 아까 얘기했던 족쇄 같은 게 있어서 철퇴 같은 걸 묶고 다녔는지는 사실 이게 좀 61년, 62년 경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라서 자료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지역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쇠사슬을 차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 쇠사슬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이 쇠사슬에 대한 의미는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만약 이 쇠사슬이 마귀로부터 왔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마귀가 주는 영적인 도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쇠사슬 나오기 전에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어찌 이렇게 무슨 투구, 갑옷, 뭐 흉배, 허리띠를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병사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이들이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전투를 벌였으며 외부에 있던 전투 요원이 안에 들어와서 높은 사람을 모시는 사람으로 승진되면은 본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막 전쟁했을 때 얘기를 하면서 갑옷의 의미는 무엇이고 허리띠 의미는 무엇이고 왜 투구를 써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 전장의 스토리를 가져오게 되고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감옥에서 전투 장면과 전투했던 그런 상황들, 간증들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감옥에 있거나 마귀가 도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힘들고 안타까운 경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옥에 갇힌 것 같고 좌우 앞뒤를 봐도 갈 길이 없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해 천국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2장에 죄에 허물러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길이 없다고 헤매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귀한 편지를 적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네로 암살범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네로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은요, 벽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옴짝달짝 못하게 한 다음에 그냥 굶어서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거의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감옥에서 봤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목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 혹은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 제가 정말로 묶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 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남겨놨던 글들이 오늘날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눌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인생의 전성기로 전환시켜주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이 아니라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배 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삶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먹는 거, 그리고 구경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관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주변의 경치를 살펴봅니다. 이런 유형은 경치가 좋으면 이야 감탄을 하죠. 오륙도 돌아가는, 이렇게 하면은 이야 이게 오륙도구나 막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도대체 왜 날씨가 이러냐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세 번째 부류의 인생은 목적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요. 오륙도를 지나서 부산항에 가는 거라면 부산항에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방향을 늘 점검합니다. 이거 이렇게 잘못하다가 대마도로 갈 수가 있는데 다시 방향을 잡아야지, 부산으로 가야지. 혹은 내가 배에 여러 사람이 탔는데 내가 맡아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나사를 조이는 일이라면 열심히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나사는 동진볼트에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 계시는데 갑자기 나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성도님들, 내가 나사를 조이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노를 젓는 거라면 노를 열심히 져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타면서 이 배가 만약에 감옥은 아니지만 인생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른 데 가고 싶지만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만 경치가 너무나 좋고 먹는 거 주면은 배부르고 좋아하는 사람, 날씨가 흐리거나 먹는 게 없으면 불평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천국 가는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준 심부름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 옥중서신 네 가지를 좀 짧게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죠.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에베소고요. 가장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6장까지 있었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4장부터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쭉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안 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유튜브를 들으시거나 구티비에 훈민복음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를 아주 짧게 줄여놔서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한번 더 쭉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는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읽다 보면은 남녀와 사랑, 결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실제로 에베소의 주제는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론.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이 에베소서는요, 당시에 한번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에베소 지역의 회람이라고 그래갖고, 회람이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두루두루두루 이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읽혀지는 회람용이었기 때문에 교회론이 중심이었고, 이 구원론이라든가 기독론이요, 정말로 성숙합니다. 정말로 원숙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고려해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결국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6장에서는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귀도 틈탈 수 있으니까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이 마무리됩니다. 회람용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손댈 필요도 없을 것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문체로 잘 정리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무슨 문제? 은사가 너무나 많이 강력히 나타나다 보니까 그 혼합 종교랑 짬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순두부 집사님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단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오순절주의자이기 때문에, 순복음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책보다도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1장,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에 너는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찬스를 살려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는 무엇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함이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으로 이끄나니.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흠이 없는 책이다라고들 흔히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인데 그 중에서 107번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만 쓴 것이 19번이에요. 거의 6분의 1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거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무지무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 최고다 이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하고 해당이 안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에베소서는 본문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앞부분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따끔한 문책을 합니다. 칭찬도 하지만 따끔하게 혼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아시아의 7개 중에 하나였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시작.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향하여,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옥중에서 편지를 썼던 61년, 62년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고, 107번이라는 사랑의 단어 중에서 19번이 여기에 쓰였을 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랑을 떠나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잃었는지를 생각해라. remember하고 그 다음에 repent, 회개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라. 성경대로 읽어드릴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요 글씨가 쓰여졌던 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저는 이 에베소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먼 훗날 100년 뒤, 200년 뒤 너희 첫사랑을 잃었노라 이런 말 안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그 행위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첫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사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깨닫는 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는 어떤 책인가? 이것도 이제 이거 다음으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감옥에서 썼던 책이고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특징이 1장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정말 멋있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 에베소에서 6장에 나를 위해서 담대하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의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1장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 그래서 마음이 슬퍼지거나 너무나 요즘에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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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기쁨이란 단어가 10번 이상이나 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쁨도 지금 어디서 쓴 거예요? 이 글을? 감옥에서 쓰였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감옥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옥중에서도 rejoice, 다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다 보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와의 연합. 시작. 성도와의 연합. 그래서 하늘을 향한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연합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먼 로마까지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물론 물질도 보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옥중에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빌립보에서 선교사를, 즉 주의 종을 섬기는 부교육자 같은 분을 이 교회로 파송해 줍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승거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호주가 이렇게 큰 나라인데요, 호주 옆에 가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이 크게 5개인데 산토 섬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무지 큰 섬인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섬은요, 짜라마짜라는 지역까지만 올라가도 우리로 치면은 금정산 중간 정도 올라가거든요. 걸어서 하루 종일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옷을 안 입는데 이 약간 검은 피부의 분들이 웃으면 얼굴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같이 나눴던 햇밤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성도님들, 그 그릇을 1년 동안 쓴 다음에, 플라스틱 그릇을 쓴 다음에 우리에게 웃으면서 1년 동안 잘 썼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올해는 그거 한 번 먹고 버리는 일회용 밥통인데, 플라스틱 그릇인데 이분들은 씻고 또 씻어가지고 1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돌아올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청년들도 가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귀한 거를 체험합니다. 이 공부를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분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년으로 변화되는 거.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데 선교 갔다 오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축복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우리는 흔히 나보다 잘 나가고 높고 위대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빌립보 성도들은 원래 감옥에서 간수들 때문에 생겨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터전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서 오히려 이제 이 사도 바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도 바울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골로새서는 어떻습니까? 이 골로새서는 유독 이단에 대한 그 도전이 많았던 교회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그래갖고요,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지적인 되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고 지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서 육체는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상한 아주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교, 다른 교도의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철학적인 사고 방식을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받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철학적으로 지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욕주의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를 숭배해가지고 우리 인간보다 높은 게 천사고 하나님보다 낮은 게 천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져다 줄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천사 사상주의 또는 숭배주의 사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로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결국에는 어떤 이단이 판을 치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앞길을 모를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수많은 현학적인 사상들이 내 삶을 옹이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것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2024년도 진짜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답,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사상과 유대인들의 지식 인층이 뭐라 할지라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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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서요,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3년이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귀한 제자를 이 골로새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한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빌레몬을 장로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냥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목회자였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자기 집을 제공할 정도로 아주 부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린데 1번 로마로 열심히 도망갔다가 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혹은 복음에 대한 앙망함으로 아까 얘기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니까 수발을 드는 거예요. 옥중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왔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로마에 오기 전에 여차저차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누구의 종이었어요? 그 골로새 교회를 내줬던 빌레몬이라는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의 종이었는데 물질적인 것을 분명히 훔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여기 왔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사도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당신이 내가 요 빌립보 지역에서 개척했을 때 골로새 직접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개척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던 빌레몬 성도님, 장로님 아닙니까? 내가 사도의 권위로 명하노니 지금 옛날에는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로 변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니 용서하시오, 축복하시오, 신분을 회복시키시오 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서 아내와 아들들이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얘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 위로입니다, 기쁨입니다. 시작. 위로입니다, 기쁨입니다. 주의 종이 가장 행복한 것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제일 큰 기쁨은 뭐였냐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 들리는데 이게 나에게 위로고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 당신 밑에서 죄를 졌던 한 도둑을 당신께 보내니 사랑으로 좀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청유형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빌레몬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엮여지진 않지만 한 가지 중심된 사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사람이었다. 간 개인이 또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before 예수 믿기 전에, after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시작.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욕망을 따라 살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포지션,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가 이 하늘 보좌와 함께 사는 축복이라면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작. 그 안에서. 이게 우리 목표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로 한번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개인이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존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다면 교회는 예수 믿기 전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시작. 교회는 원래 소망이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작. 한 가족. 에베소에는 그것이 모퉁이 볼 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은 기둥 같은 것들이거든요. 기둥 안에서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작. 성전으로 지어져 감.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으로 어떻게 돼? 점점 지어져 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나이별로 나눠가지고 1월 7일 날 드디어 킥오프를 합니다. 1월 7일 날 연세별로 나이별로 쭉 나눠가지고 모일 때 또 소그룹이 탄생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45세에서부터 50살이라고 하면 이분이 또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부터는요, 오순절 감사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각 가정에서 감사하는 걸 훈련하고 감사 노트를 씁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각 가정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가 점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갈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체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지금 사도 바울이 수차례 쇠고랑에 차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올무가 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쇠고랑 때문에 우리가 갇혀져 있고 답답한 그 쇠사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파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먼저 체험했으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무슨 서? 빌레몬. 이 네 가지를 쭉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던 것은 결국 내 몸도 성전이요,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요, 순복음 금종교회도 성전이요, 우리가 다 같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